7월 23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행동으로 전하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짊어지다. 본문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뒤집어 써라. 너는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 지은 횟수를 네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네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네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네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내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0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의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찢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인분 대신에 쇳덩을 줄 테니 너는 그곳으로 네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에 무기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위로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먼저 벽돌을 가져와 예루살렘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포위하여 적군의 공격을 상징하는 모형을 만듭니다.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죄를 지고 왼쪽으로 390일, 유다 집에 죄를 지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날수는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자신의 팔이 묶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정해진 곡물과 적은 양의 물로 생존하며 심한 고통과 절주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사는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극심한 기근과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간청하자 대신 소의 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부정하게 먹을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이 떨며 빵을 먹고 근심하며 마실 것을 예고하시며 그 땅이 황폐해지고 징벌로 인해 멸망에 이를 것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드러내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명령입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온몸으로 하나님의 슬픔과 심판을 대신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은 때로 설명이 아닌 실현으로, 말이 아닌 몸으로, 지식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몸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몸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징계의 날수를 세시는 하나님, 은혜의 날도 세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누워 있어야 할 날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 390일, 유다의 죄악의 날수 40일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역사를 세밀히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형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날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짊어진 고통의 시간이 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날을 세시며 마침내 회복의 날도 예비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고난의 숫자는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픔의 날수도 눈물의 날수도 세마고 계시며 고난이 끝날 때를 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죄악이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셈하고 계시는 나의 순종의 날, 헌신의 날을 나는 오늘도 성실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고난 속에 절제된 삶,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극히 절제된 식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겪게 될 기근과 굶주림, 절망의 상징입니다. 또한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것을 먹을 운명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이 이토록 가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심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경고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 중에도 대신 고난받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 심판을 설명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몸으로 서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이 단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중보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제와 고난의 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인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몸으로 짊어졌던 죄의 무게와 심판의 상징을 보며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저희의 죄를 대신하신 그 복음을 다시 붙듭니다.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징계의 날수도 세시고 회복의 시간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그 뜻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와 인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짊어진 자로 부르셨다면 저희도 기꺼이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